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도 말씀 들을 때에 보좌의 축복 깨닫는 시간 되게 하시고 시대 살릴 비밀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며 또한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 역사 속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왕린 성사님과 함께 고백합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오늘 말씀해 보니까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한다, 때가 이른다 그렇게 말하고, 그 앞에 디모데후서 3장에는 보면 마지막 시대 때, 말세 시대 때는 고통하는 시대가 온다, 말씀을 따르지 아니하고 복음을 거부하는 그런 시대가 분명히 와 있는 것 같습니다.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편지할 때 이때가 언제입니까? 아주 오래전인데 이때 벌써 앞으로 말세가 되면 고통하는 때가 오고, 말세는 언제냐? 예수님이 성천하시고 난 다음에 재림하여 올 때가 그때가 말세입니다. 그런데 요즘은 이제 말세 중에서도 말세다 그래요. 말세 지말이다 그렇게 얘기하죠. 말세 지말이 어떻게 되느냐? 전쟁이 일어나고 막 지진이 일어나고 이런 일들이, 재앙이 일어난다고 막 지금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대로 지금 막 지진이 일어나고 전쟁이 일어나고 난립니다. 말세에 예수님이 어찌 되었는지 하나님을 거부하고 말세가 되면 사람들이, 말씀을 아는 사람들도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막 자랑하고 또 교만하고 남을 비방하고 부모를 내몰라라 하고 감사도 사라지고 무정하고, 무정하다는 말은 정이 없단 말이에요. 그리고 거룩하지 아니하고 서로 모함하고 절제도 못하고 또 어떨 때는 사납고 배신하고 조급하고 자만하고 쾌락을 사랑하고 경건의 모양은 있고 경건의 능력을 부인한다.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너는 돌아서라. 바울은 한 디모데한테 엄청 상세하게 다 얘기한 것 같습니다. 자기 자식과 같은 디모데에게 바울은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어지면 우리같이 부정적이고 나만 알고 이런 문제들은 정상이 아니잖아요. 말하자면 우리의 하는 생각들은 건전한 생각이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이것을 바른 교훈이라고 하지 않고 바른 교훈에서 떨어져 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아이들이 점점점 적어지고 있고, 이따가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든 것이 자기중심적 시대가 이미 도래한 것입니다. 어릴 때부터 이제 이렇게 자라다 보니까 스스로 선택하는 것도 어려워하고 어떤 것이 옳은 것인지 옳지 않은 것인지 그 기준도 희미할 뿐만 아니라 결정하고 판단하기를 아주 힘들어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라고 하면 잘하는데, 우리나라 아이들은 저렇게 하라 하면 잘하는데 네가 한번 알아서 해봐 이러면 못하는 거예요. 알아서를 못해. 그 북한에서 내려온 분들 하나원에 모여 살거든요. 뭐 밖에 많이 모인 사람도 있지만은 북한에는 완전 이 독재 사회잖아요. 그럼 시키는 대로 해야 돼. 막 공동농장에서 일하라 하면 일하고 일 끝내라 하면 끝내고, 이러다 보니까 여기 와서 자유를 또 줘놓으니까요, 이 사람들이 뭘 할지를 몰라. 그래가지고 멍하니 있다가 조금 받은 그 생활 자금마다 전부 다 사기당하고 너무너무 어렵다 그래요. 자, 이게 이제 자율적인 사람이 안 되면 보통 뭐 공부도 뭐 자기 두도덕 공부를 해야지 잘한다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공부도 그냥 부모님 시킨 대로 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말이죠. 어릴 때부터 그래서 얼마나 중요하고 큰 일들을 해야 되는 렘넌트들인데, 그야말로 이제는 이거는 것들은 복음과 기도가 아니면 해결되지 않는 문제고 해결할 수도 없는 문제들로 인해 가지고는 점점점 마지막 때가 되면은 고통의 때가 이르지 않겠느냐 하는 게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복음을 가진 굉장히 소중한 사람들입니다. 나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응답을 받으면 우리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살리게 됩니다.
모든 사람들은 이 기준을 잘 몰라가지고 무조건 열심히 하려고, 어떤 것이 옳은지 옳지 않은지도 잘 모르고, 우리도 그냥 대충 복음을 하지고 뭐 정확한 언약 안에서 그 하지 않고 그냥 뭐 흐름 볼 수도 모르고 뭐 그냥 그 교회 가니까 가는 걸로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지금 세상은 어떤 시대인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에서는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그 흐름이 무엇인지, 그리고 어쨌든 우리의 삶은 현장 속에서 이루어져 가고 있고, 그러면서 우리가 그 현장 속에서 무엇을 하며 무엇을 만들어야 되는지 흐름을 잘 보고 말씀 속에서 답을 찾으면 되겠습니다. 가장 정확한 답이 말씀 속에 있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안 붙잡고 놓치게 되면 다른 길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바른 교훈을 멀리하게 된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점점점 고통스러운 길로 갈 수밖에 없고,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집에 가셔가지고 크게 할 것도 없는데 막 고사리 떠들어 가지 마시고 디모데후서 3장 4장, 디모데후서 3장 4장 정독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일상을 잠시 멈추고 조금만 여유를 가지면서 하나님과 소통하는 시간을,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집중하는 시간을 약간만 가지면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참 쉼과 안식을 주실 것이다. 이 잠시만의 여유가 사실상 잘 안 되는 거예요, 우리 현대에 살아가면서. 그래서 전부 다 스트레스를 안고 살아갔네요. 막 요즘은 좀 아프다 하면 암인데, 암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 뭡니까? 물어보니까 스트레스래, 스트레스. 이게 스트레스가 쌓이면 우리 몸의 면역 기능이 무너져 가지고는 암이 생겨진다. 그냥 가만히 있는 건강한 사람도 암세포가 하루에 한 500개에서 5,000개 정도 생긴다잖아요. 그런데 이제 건강하면은 이걸 우리 몸에서 다 이길 수가 있어요. 암세포를 제어하고 못 자라게 하고 이길 수 있고, 특히 호흡을 길게 하면 산소가 들어가서 암세포가 못 자라게 한대요. 여러분, 암세포가 제일 싫어하는 게 산소예요, 산소. 그런데 우리가 공기 중에 산소가 꽉 많이 있는 것 같으면 그냥 약간만 숨 쉬도 되겠지만은 공기 중에 산소가 21%밖에 없어요, 공기 중에. 그러면 그것도 이제 그냥 숨 쉬면 폐에 들어갔다가 나갔다가 들어갔다 나갔다 이러는 거예요. 우리 몸에 충분하게 안 전달돼요. 그래서 막 병이 오는 거예요. 2019년도 노벨상을 받은 세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우리 몸에 들어오는 산소와 암과의, 특히 병과의 관계성을 갖다가 증명해냈어요. 그리고 노벨상 받았어요, 그 사람. 노벨 생리학상 받았다고.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이게 공식화되어져 가지고는 크고 좋은 병원에 가면 중환자실 있잖아요. 이렇게 아주 비싸게 받는 중환자실 가면 뭐 서울 삼성병원에 가니까 특실에 환풍기가 8개다, 8개. 하나만 있으면 되는데 8개나 달려요. 그만큼 공기질에 신경을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전에는 몰랐는데 한라산에 700고지, 800고지 나오는 공기를 캔통에 이어가지고 한 통이 3,000원씩 파는 거 알아요? 모를 거야. 그리고 이게 지금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얼마나 여유가 없는지 하면은 약간 그렇게 숨 쉬는 것도 이게 습관이 안 되고 못한다. 일상을 잠시 멈추고 조금만 여유를 가지면서 하나님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지라. 그래서 잠시 여유와 그 시간은 우리는 아침에 한 번, 점심 식사 전에 한 번, 밤 시간에 한 번 정해놓고 하자는 것이 삶 집중입니다. 아이고, 목사님, 삶 집중이 뭐예요? 그냥 아침, 점심, 저녁을 밤에 하자는 거예요, 기도를. 여러분, 먼저 나를 살려야 되기 때문에 내가 기쁘면 온 가족이 다 기쁩니다. 나 한 사람이 성령 충만하게 되면 온 가족이 평안합니다. 왜냐하면 영적인 것은 전달이 되기 때문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먼저 알아야 할 것은 말씀 속에서 확인해야 되겠습니다. 먼저 알아야 할 것이
세상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가? 전 세계의 흐름입니다. 결국 이 세상은 창세기 3장 문제로 인해서, 즉 하나님 떠난 문제로 인해 가지고는 개인주의로 흘러가고 있는 것입니다. 나만 잘 살면 된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 가족만 잘 살면 된다는 그런 의미죠. 심하면은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안 될 것을 뻔히 알면서도 막 해봅니다. 그러다가 실패하면은 자기가 잘못해놓고 남은 탓을 합니다. 네 탓이야 이러면서 핑계를 댄대. 네가 잘 안 해줘서 그렇다고. 그러다가 심해지면은 막 싸우고 이상한 사람이 되는 거죠. 전부 너 때문이다. 나는 괜찮고. 얼마나 여기 창세기 3장하고 닮았는지 몰라요. 아담이 하와가 주는 선악과를 자기가 널름 받아 먹어놔 놓고 하나님이 아담아 부르니까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이 만들어준 여자, 저 여자가 먹으라 해서 먹었다는 거예요. 그건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 여자 안 만들어줬으면 내가 안 먹었을 건데 하나님이 만들어줘서 먹었다는 거야. 누구 탓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탓하는 거예요. 자기가 먹어놔 놓고. 아담이 웃깁니다. 아이고 하나님, 내가 죽을 죄를 짓습니다. 익혀도 지금 될도 말도 한데 어디다 대고 막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던 여자가 주서 따먹었습니다. 말하자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저 여자가 주서 먹었다고 항변합니다. 죄를 범하고 나면은 어떻게 됩니까? 철저하게 나중심이 됩니다. 어른들이 그러니까 아이들 말할 것도 없죠. 보고 듣고 배우는 것이 그것이라 그대로 흘러갑니다. 학교에서 교육을 바꿔보려고도 하지만은 배후에 조종하는 존재가 있기 때문에 참 교육으로도 하기 힘듭니다. 그리고 또 철저하게 물질주의로 갑니다. 모든 것이 물질주의로 흘러갑니다. 물론 돈이 있어야 되죠. 그러나 돈이 사람보다 앞서면 안 되잖아요. 사실은 물질이 하나님보다 앞서면 안 되게 돼 있잖아요. 모든 경제가 하나님께서부터 출발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거 다 제껴놓고 그냥 무조건 돈이 있어야 된다. 전 세계에 돌아가는 경제는 누구 손에 달려 있습니까? 하나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전쟁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갑자기 막 기름값이 올라가고 뭐 이러는데 이란에 지금 미국이 언제 폭격할 거 지금 재고 있는 거예요. 왜냐? 이란이 이스라엘을 폭격하려고 하거든. 지금 막 전운이 감독이 오늘 보니까 이스라엘에는 2주 동안 학교 오지 마라 휴교했어요. 지금 이란이 폭격한다고 하니까. 전쟁 마찬가지입니다. 누구 손에 있습니까?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전쟁. 그래서 지금 우리가 먼저 알아야 할 것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느냐. 그리고 성공을 위해서는 사람들은 앞뒤 좌우 가리지 않습니다. 자기 생각으로, 자기가 가진 지식과 경험으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세상적인 배경으로 이런 길로 성공 길로 막 달려갑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 믿는다는 배경을 얻고 막 열심히 갑니다. 끝까지 가면 뭐가 나옵니까? 아무것도 나오지 않은데 하나님이 한 번만 움직이시면 창세기 3장 나밖에 모르는 거, 6장 돈밖에 모르는 거, 11장 성공밖에 모르는 거 와르르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 떠난 삶의 대부분은 공중권세 잡은 자 마귀가 조종합니다. 이 악한 영들이 속이는 데는 그 사람의 장점 단점 다 이용해가 속입니다. 출세와 명예와 돈을 좋아하는구나 기가 막히게 잘 압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똑똑한 사람도 속아 넘어가게 돼 있습니다. 실컷 노력하고 힘써서 목표를 향해서 달려갔는데 결과는 너무나도 험하다. 그리고 실패의 연속이래. 많이 가진 것 같지만은 가난하고, 이 가난은 영적 가난이에요. 많이 배운 것 같으나 영적으로는 무지하고, 어마어마한 배경을 가진 것 같으나 사탄의 견고한 성이 되는 겁니다. 참으로 이 결과는 성경에서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들은 표신하지 않게 영적 문제로 힘들어하고 있대요. 그래가지고 지금 사람들이 찾아 나선 길이 뭐냐? 좀 편하려고 명상합니다. 명상. 이것은 내가 지금부터 너무 힘들다, 내가 너무 삶에 지쳐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음이 편치가 않습니다.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쏟아져 나오는 명상에 관한 책들이 굉장히 많아요. 읽어보면 내용도 없고 답도 되지 않아요. 그냥 마음을 비우려는 거예요. 예수 믿지도 않으면서 마음 비우면 어떻게 되겠어요? 마귀가 꽉 들어차는 거예요. 조금만 생각하는 사람들은요, 뭐라고 합니까? 내가 누구냐? 진정한 나를 찾아라. 이러면서 명상하러 다닙니다. 어떤 사람은 숲속을 걸으면서 명상하고, 어떤 사람은 가부좌 털고 앉아서 참선하고, 잠시라도 평안하려고 별짓을 다 합니다. 지금 이 세상이 그렇게 흘러가고 있다. 어디에서 이 세상의 흐름을 확인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주신 말씀에서는 도대체 어떻게 흘러가고 있나를 우리는 반드시 확인해야 돼요. 성경 그냥 읽으면 말씀의 흐름을 잘 모릅니다.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정확한 말씀의 흐름을 우리는 딱 붙잡아야 됩니다.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의도가 뭐냐? 예를 들어서 우체부가 편지를 가지고 전달하면은 편지 내용이 뭔지를 봐야 되잖아요. 우체부가 잘생겼니, 무슨 옷을 입었니, 이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막 그렇게 그걸 중요시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대통령이 제주공항에 왔다 그러면 대통령을 잘 모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대통령이 무슨 비행기 타고 왔는데 아시아나 타고 왔나 대한항공 타고 왔나 말이야. 비행기가 크나 작나 막 그게 신경 쓰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내용의 중요성을 모른다는 말이죠. 하나님께 말씀하시고자 하는 핵심은 우리가 믿고 있는 주가 그리스도라는 사실. 구약도 메시아, 신약에는 구약이 메시아, 이 메시아는 히브리어 말로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신약에서는 이 말을 그대로 번역하면 그리스도인데, 이 그리스도는 바로 메시아를 그대로 번역한 말입니다.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인데, 기름을 부어서 임직하는 사람이 선지자, 제사장, 왕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말은 참 선지자요, 참 제사장이요, 참 왕적인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걸 보통 삼중직이라고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삼중직, 그게 창세기 3장 문제를 꺾는 유일한 길입니다. 인간이 할 수 없는 거예요. 인간이 참 제사장도 될 수 없고 참 선지자도 될 수 없고 참 왕도 될 수 없고 그냥 왕, 선지자, 제사장 될 수 있는데, 이 하나님 떠난 문제, 또 그 다음에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길을 여는 문제, 그 다음에 우리를 속이는 천사가 타락한 존재인 이 사탄의 문제는 인간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해결하신 거예요. 그 이름이 그리스도입니다. 성천, 예수님이 성천하고 난 다음에 사도들이 서신서에서도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쭉 하고 있습니다. 핵심 포인트를 몰라가지고 성경을 가지고 다니면서도 다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에서는 성경에 그렇게 경건의 모양은 갖추고 있는데 경건의 능력을 부인한다고 했습니다. 누가 말씀을 안 해주니까, 가르치지 않으니까 그런 것 잘 모른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간절히 부탁하는 말씀이 뭐냐? 오늘 본문 내용이. 그리고 디모데후서 3장 14절로 15절 말씀입니다.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어릴 때부터 자꾸만 가르침을 받아라. 이 디모데는요, 어릴 때부터 어머니, 할머니 다 예수 믿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성경을 들었다는 거죠.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15절에서는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그래서 16절에서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하는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래. 놀라운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다. 우리가 온전하게 되는 것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이 사실에 확신을 가지고 그 그리스도께서 주신 능력으로 말미암아 온전하게 되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 사도가 뭐라고 했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잖아요. 예수님이 너무나도 기뻐하시면서 베드로에게 세 가지 축복을 주셨습니다. 교회, 기도 응답 축복, 음부의 것을 이길 축복 줬죠. 그러고 난 다음에 21절에는 이것을 아직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부탁했습니다. 가서 막 전화가 해야 되는데 왜 부탁했습니까?
아직 자기 것이 안 됐기. 베드로가 어떨 길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고백을 했는데 자기 것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금방 17장에 가가지고는 변화산에 올라가가지고 막 헛소리 하잖아요. 집 3개 지어가지고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주를 위하여, 세금 낼 돈도 없는 주제에 집 3채나 짓다고. 이게 아직까지 자기 것이 안 된 거예요. 언제 자기 것 됐습니까? 마가다락방에 모여가지고는 한여를 좀 기도해가지고 성령 충만을 받고 난 다음부터 자기 것 된 거예요. 이래가지고 성전 미문의 안전병한테 말한 거예요. 내게 있는 이것으로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이게 되는 거예요. 아직 자기 것 안 쓰는 거 말하지 말라고. 말하자면 그리스도인 것이,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이 체험이 안 됐다. 목사님 나도 체험이 안 됐는데 당장 오늘 저녁부터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이 기도하는 자에게 체험을 주십니다. 문제가 생기니까 십자가에 못 박히니까 예수님이 아이고 나 모른다 그 사람 뭐 얼떨결에 겁이 나서 그랬더니 진심은 아니었어요. 어쨌든 간에 닭 울기 전에 예수님이 미리 얘기했잖아요.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딱 3번 부인했어요. 그래가지고는 이게 이제 나중에는 막 도망가고 그랬는데 결국은 주님께서 찾아와가지고는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고 다 했. 그래서 나중에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혔어요. 아이고 내가 어떻게 주님과 같이 십자가에 똑바로 못 박혀 죽겠으면 나는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아달라. 이래가지고는 베드로는 거꾸로 못 박혀 죽었어요. 십자가에. 그래 순교했다고. 그만큼 대단한 사람이 이 사람이. 그런데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나의 문제를 다 해결하신 구원자이심을 말씀으로 확인하고 믿는 사람들 아닙니까? 여러분들은 우리에게 해방 주신 분이시기 때문에 죄에서 해방 주시고 사탄에게서 해방 주시고 하나님 나라에 소유하고 살면서 살 수 있도록 천국을 소유하면서 살고 있도록 축복 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아무것도 바랄 게 없다. 하나님 나 다 받았습니다. 이제 나 더 안 줘도 됩니다. 내 문제를 다 끝내주셨습니다. 그래서 뭘 붙잡고 됩니까? 무엇을 확인하면 됩니까? 오직으로 가면 됩니다. 오직. 그리스도가 과연 나의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 맞구나.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 천국을 누리면 되는구나. 성령 충만하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하면서 약속하신 것을 굳게 붙잡는 것, 이 언약을 가지고 새롭게 시작하면 되는다. 그리고 또 확인할 게 뭐냐? 예수님의 마지막 부탁입니다. 너를 살릴 것처럼 많은 사람들을 살리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말하고 제자 삼고 치유도 하고 정인이 되라는 것이 예수님의 마지막 부탁입니다. 예수님 부활 메시지가 다 그 말 아닙니까? 만민에게로 가라, 땅끝까지 가라, 모든 민족 제자를 삼으라, 다 그 말이에요. 말씀의 흐름이 이것입니다. 지금 현장에는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들이 창세기 3장 나, 창세기 6장 돈, 창세기 10장 성공, 거기에 빠져가지고 방법을 몰라가지고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르고 있고, 누구입니까? 사탄을 따르고 있단 말이에요. 세상 풍속을 쫓고 있고, 세상 풍속을 누가 잡고 있습니까? 마귀가 잡고 있잖아요. 그리고 전 세계는 거대한 신전을 만들어가지고 돈 내고 우상 숭배하고 돈 내가면서 나를 멸망 가운데로 막 전락시키고. 이번에 일본에 갔더니만은 나고야 중부교회 있잖아요. 이종우 성교사님. 일본에서 최고 큰 교회 짓는다군요. 그 나고야 중심부에다가 땅을 500평 사놨대. 그 500평 엄청 비싼 데거든요. 일본에 제일 큰 교회 짓는다고. 여러분, 그런 이 목사님은요, 다른 선교사님들 아무도 일본을 기하 안 했는데 이 목사님 일본 기하했어요. 그래가지고 둘째 딸이 그게 시골에 의회에 의원이 당선됐어. 의원 당선됐다니까. 그리고 그 교회는 일본 사람 국회의원 한 명 나와요. 의원, 참의원 한 명 나온다고. 그러니까 이제 국회의원 될 친구들이 막 대여섯 명 온다더라고. 그러게 지금 일이 되어져 가고 있는 중이잖아요, 지금. 어쩌면 선교를 제대로 하시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러면 일본 사람 되니까 일본 제 친척분이 일본 와세다 대학, 일본 와세다 대학은 우리나라 연세대학 같은 그런 대학이거든요. 최고 좋은 대학은 동경대학.
두 번째가 와세다 대학이에요. 거기에 국문학과를 나왔어요. 국문학과. 그런데 아무 데도 취직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 지금 일본에서 다방합니다. 다방. 커피숍 합니다. 일본 커피숍은요, 온갖 것 다 팔대. 계란 후라이도 팔고, 일본 커피숍은. 그러니까 다른 것 안 돼요. 기여하지 않으면. 그냥 공직 생활은 절대 들어가지 못해요. 지금 우리 교포들이 많잖아요, 일본에. 그 사람들이 일본을 기여한 사람들은 그냥 공직할 수 있고 안 한 사람들은 못 한다고요. 일본이 그렇게 발전했는데도 그렇다고. 일단은 그래서 우리가 이제 처음 볼 때 우리가 지금 뭐가 있어야 되느냐?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붙이는데 현장을 보면서 만들어 나갈 것이 뭐냐면은 사람들이 답답하고 힘들고 외롭고 할 때 갈 곳이 없습니다. 사실은. 옛날에는 막 여자들 피곤하면 찜질방 갔네. 찜질방도 별로 좋은 거 아니다는 보니까. 여러분, 답답하고 내가 사람들이 내 얘기를 좀 들어줄 사람이 없나 찾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위에 그래서 심각하게 아픈 사람 좀 자세히 보면 알잖아요. 저 사람 무슨 고민이 있다. 고민이 있을 것 같다. 고민이 심각한 사람 얼굴이 다 써 있어요. 나 고민 많이 씁니다. 쓰여 있다고 보면. 그런 사람에게 만나가지고는 그 사람들이 참 평안할 수 있는 복음을 가져요. 그거 안 가르쳐주면요, 이 사람들이 막 찾다가 신천지도 가고 여호와 증인도 가고 이랬나요? 대순지례도 가고 막.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현장에서 딱 무당처럼 틀을 잡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각 지역마다 지교회를 하자는 게 그런 겁니다. 그런 어려운 사람들을 불러가지고는 답을 주자는 말이에요. 좀 자기하고 통하는 사람이 없는가, 나의 답답함을 좀 뻥 뚫어줄 사람이 없는가 찾고 있단 말이죠. 사람들이 여기 기호 저기 기호 그런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잠언 18장 10절에 있는 것처럼 여호와의 이름을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는다. 가장 안전한 곳, 거기만 가면 답이 있는 곳, 뭔가 모르는 평안함이 있는 곳, 그런 망대, 견고한 망대, 흔들리지 않는 망대. 이 망대를 다윗은 1000개나 세워가지고 나라를 보호하고 지켰다. 한밤중에도 문제가 처했을 때 마귀에게서 보호되는 곳, 마귀가 막 끌어당길 때 거기서 이길 수 있는 망대가 되는 곳, 달려올 수 있는 곳, 우리는 그런 망대를 만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망대에서는 빛을 비추거든요. 그리스도의 빛을. 나는 저 집에 가면 살 수 있어. 나는 저 사람 만나면 살 수가 있어. 달려와서 안전함을 얻을 수 있는 곳, 그것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만드는 절대 망대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3단체가 가짜 망대를 만들어 놓고 사람들을 유혹하고 있잖아요. 기가 막힌 플랫폼을 만들어 놓고 유혹합니다. 사람들이 안 편안하니까 작년 재작년에 구글에서 명상 프로그램을 만들어 가지고는 유명한 명상가들을 채워 가지고는 거기에 들어오라니 20억 명이 들어갔어요. 여러분 20억 명이 들어갔다니까 그 지금 사이트에. 어떻게 되세요? 한 사람에 1원씩만 내도 20억이요. 1원씩만 내도. 이 사람들이 그냥 돈빵 쓰기 않는 거예요. 지금 이 3단체 빌 게이츠 같은 사람들은요, 기부금만 60조씩 한대요. 기부금. 세금도 아니에요, 그냥. 좀 못 사는 나라 가면 한 5조 기부했더니 그 나라 막 깜짝 놀래가지고 막 빌 게이츠 어서 오십시오. 그럼 가서 컴퓨터 다 팔아먹고. 어떻게 보면은 이 3단체를 한 그런 사람들이 모든 4차 산업혁명, 5차 산업혁명 다 지금 삼키고 있습니다. 휴대폰 클릭하면 집에 가만히 앉아서도 명상에 참선할 수 있도록 컴퓨터 안에다가 메타버스 만들어놨고 가상현실 속에 들어가게 해서 자기가 아닌데 자기처럼 막 돌아다녀요. 다 만들어놨어요. 이거 메타버스가 뭔데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앞으로 이런 아무리 발전된 시대에 오더라도 정신 문제자는 더 많이 나옵니다. 우리는 그들을 치유해야 합니다.
내가 살고 있는 집이나 내가 있는 사업 현장에 절대 망대를 세워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축복을 그 망대 세운 곳에 쏟아부을 수 있도록, 저는 이러한 사실을 믿습니다. 이 망대는 기도로 만드는 겁니다. 뭘 하기에 앞서서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 아닙니까?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나의 망대를 만들어줘야 돼요. 조용히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로 집중하면 먼저 나에게 치유가 일어나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이 임하게 된다. 여러분 길게 호흡하면서 기도 한번 해보세요. 깊이. 능력이 임합니다. 능력이. 그러면서 나로부터 절대 망대가 세워지는 겁니다. 문제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자녀가 해야 할 최고의 삶은 뭐야? 전도자의 삶이다. 오늘 바울이 말씀하신 것처럼 5절에서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이게 바울이 디모데에게 한 가르침입니다. 하나님 자녀가 해야 할 것이 뭡니까? 결론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모든 일의 기준이 복음이 되면 됩니다. 개인의 일이든 교회의 일이든 현장 일이든 사업 일이든 기준이 복음이 되어야 된대요. 복음 뭡니까? 참 평안입니다. 참 감사합니다. 그리고 참 기쁨이 따라옵니다. 내 속에 참 기쁨이 솟아나는데 나 한 사람이 기쁘면 다 기쁘다. 내가 그 눈으로 보기 때문에. 그리고 참 사랑입니다. 긍휼히 여기고 도와주고 이해하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한 것 같이 참 사랑을 우리가 하면은 사실은 뭐 따라가기 좀 힘들지만은 그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 안에 있으면 내가 있다고 또 믿으면 참 복음이면 참 헌신도 따라오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자녀가 하는 모든 일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여러분 하는 일이요 정직이적 일이에요. 하나님의 일이 하나님이 우리가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 내 친구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 하나님의 일이에요. 하나님이 할 일을 갖다 내가 대신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내게 축복을 주시는 의미로 복음 전하는 일을 갖다가 하게 하는 거예요. 이게 막 내가 해가지고 내가 하는 거지 안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변화시키고 사람을 구원하는 거는요 성령이 역사해야 돼요. 어떤 사람 안 믿을 사람은 시간 빠지게 안 된 사람은요 내가 아무리 미사여구를 쓰면서 잘 설명해도 전혀 못 알아들어요. 엉뚱한 소리 합니다. 이거 참 동화 같네요. 이간데 동화 같대. 이거 동화 말 좋은 데 있더만은 동화 같대 동화. 하나님 계획과 시간표 딱 센 사람은요 내가 막 그냥 아무 말도 안 했는데 그냥 쉽게 얘기했는데도 막 얼마나 잘 알아듣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지금 시간표가 됐나 안 됐나는 복음 딱 말해보면 금방 표가 납니다. 아니 이렇게 쉬운 걸 왜 안 해요? 또 이게 하나님이 내가 막 복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이에요. 우리가 할 일이요 할 일. 내가 할 일을 전혀 안 하면서 하나님한테 무조건 복 달라고 하나님 이거 주십시오. 또 다 줬는데 이미 다 받아놔놓고 가지고 있으면서 모르고 누가 그래 얘기하잖아. 은행에 한 10조 정도 연어놓고 돈 없다고 안 쓰고만 있는 거야 막. 하나님이 다 하나님 나라가 줬잖아요. 영생할 수 있는 비밀 줬잖아요. 하나님 자녀는 모든 것이 하나님 일입니다. 그래서 확신 가지고 시작해야 되고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구나 하시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헌신이 되어져야 된다. 내가 하면 힘듭니다. 내가 주인이 내가 되면 화도 나기도 하고 속도 상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구나. 망대를 세우는 것은 하나님의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저와 여러분은 그 하나님의 파수꾼이에요. 파수꾼. 그것도 누가 세운 파수꾼? 여호와 하나님께서 세운 파수꾼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시작이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되어져야 된다. 안 그러면 힘듭니다. 하나님의 일이니 다 마친 후에 상급도 하나님이 주십니다. 영적인 일을 하는 사람들의 축복은 따로 있다요. 사람을 살리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는 일은 하나님 보시기에 엄청난 축복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성령의 인도하는 그런 수고와 헌신은 또 성령의 인도를 받는 그런 망대를 세우는 일은 보호자의 축복과 연결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말씀이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여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음을 안다.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신데 우리가 하는 일을. 골로새서 3장 1절 2절의 말씀에서는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아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와 그 일을 지금도 하나님은 진행하고 계신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딱 쳐다보고 계십니다. 그리스도를 깊이 마음에 품고 생각하는 그런 한 주간 되시기 바랍니다. 아까 전 사람이 얘기하는 거 보니까 우리 이번 주간에 붙이나라니까 나 아직 안 붙이는데 다음 주간이 다음 주일 날은요 10시까지 와야 돼요. 11시까지 오면 예배 끝나고 없습니다. 다음 주일 날은 11시가 아니고 10시 단체톡에 올릴 테니까 10시. 왜냐하면 전국적으로 싹 다 10시에 드리네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거 화면으로 볼 거거든요. 유 목사님이 대구 하나교회 가셔가지고는 전체 10시에 다 드린다고 약속이 되어 있어요. 오늘 안 온 사람들 큰일입니다. 이제 11시에 올 거예요. 이제 오늘 안 온 사람들 다 파악해가지고는 다음 주일날은 11시 아니고 10시다 딱 그렇게 알려주죠. 선교대이기 때문에. 그래서 정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와 그 일이 진행되어 줄 수 있도록 마음 깊이 품고 이번 주간은 선교 주간이구나. 토요일 되면 이제 박재근 임남수 선교사님 같이 올 거거든요. 같이 와가지고 23일 하요 집회 때 또 같이 나갈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기억하시면 기도하시고 우리 왕림 선교사님도 오시려고 그랬는데 왕림 선교사가 5월 19일 날 결혼식을 해요. 그럼 그거 바쁜다고 결혼식 하는 거 바빠가지고 좀 못 오신다고. 그래서 나중에 광고 나갑니다만은 5월 28일부터 5월 30일 2박 3일 중국의 그 왕통시에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상하이로 마침 또 제주도에서 상하이 가는 직항이 있어요. 춘추항공이라고. 그래서 가실 분들은 전도사님에게 신청을 하시면 일괄적으로 표를 끊어가지고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막 비행기값도 그렇게 비싸지 않아요. 가실 분들은 함께 가시면 좋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 선교사 대회를 맞이해서 선교대회를 27자 선교대회를 맞이해서 기도하시고 또 여러분들이 응답의 축복이 일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바른 교훈을 멀리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내 생각하지 말고 복음 생각 그리고 영적으로 보는 눈이 열려져서 모든 일을 하나님의 일로 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절대 망대가 되기를 원합니다. 흔들리지 않는 절대 망대와 세 가지 뜰을 세우는 주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50장입니다.